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변 것들을 다 거두어 가실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거두어 가실 때 내가 정말로 붙들고 있던 것이 하나님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다른 것들이었는지 세상을 향한 것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청년 시절에 큰 수술을 하셨어야 됐는데 그때 70년대의 비용으로 3천만 원 드는 수술이었대요. 그래서 그걸 하지 않으면 그 인생에 있어서 안 되는 중요한 수술인데 저희 할머니께서 그 수술 비용을 교회에다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아버님이 근데 그때부터 40년 동안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작년에 거의 2배 가까이 돈이 들은 것 같아요. 비용 들이셔서 이제 수술을 받으셨어요. 저희 할머니께서는 신앙과 믿음으로 이것 하나님께 드리고 그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 마음과 그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드렸겠죠. 그런데 작년에 그렇게 수술을 하실 때 할머니와 이제 통화하면서 할머니가 이제 우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이 정말로 자녀를 바라고 원하고 자녀를 위한 거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때 했던 것들을 다 잊은 듯이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는가. 뭐 그렇게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제가 눈물을 흘리시고 또 우시는 소리를 들으면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니는 신앙의 확인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려서 내가 소원하는 바와 내가 원하는 바를 얻는 것이 신앙의 큰 기적이고 은혜며 하나님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으셨는데 지금 되돌아보니까 할머니께서 내 신앙이 하나님께 있었던 건지 아니면 내가 원했던 자녀, 내가 원했던 다른 것에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그 인생을 거의 죽음을 바라보는 나이에서 이렇게 확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에 주목을 하고 내 마음과 소원이 생겼을 때 우리의 명분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인데 그게 가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보여서 하나님은 부르고 예수님 부르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은 가려워지는 겁니다. 새와 함께 그 장난감 파는 데를 가면 새아는 그 장난감에 이렇게 주목을 합니다. 레고에 어떤 신상이 나왔나 이렇게 보고 저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이거는 뭐고 이건 무슨 시리즈인데 이건 뭐고. 그럼 저는 그 설명 한참 듣다가 다른 장난감 구경하러 이렇게 가죠. 옆에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새아가 아빠 이거 사줘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새아는 저만치 떨어져 있었는데 새아가 옆에 있던 아저씨의 손을 잡고 아빠 사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아야 나 여기 있어 그랬죠. 그랬더니 새아가 그 아저씨를 보고 저를 보면서 아빠인 줄 알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집중하고 내가 가지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게 눈앞에 있으니까 옆에 그게 아버지인지 아저씨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옆에 있는 거 그냥 잡아버린 거죠. 이거 사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닌 것에 집중하게 되고 관심을 갖고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됐을 때 하나님은 부르면서 기도하지만 예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가려워진 것과 같은 겁니다. 보는 눈으로 인하여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를 가려버리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3장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이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모세의 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진리를 발견해야 되고 구원과 자유를 발견해야 되는데 수건이 가려진 채로 보기 때문에 그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다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가려져서
볼 수 없었다 얘기하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수건, 그들을 덮고 있었던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의 의, 내 행실과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누린다 이거죠. 내가 내 삶을 잘 살아,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아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자기의. 두 번째는 그로 말미암은 자신의 정욕과 탐심입니다. 자기의 의가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연결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지켜 행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절제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규칙을 지켰어 라고 하는 자신의 의를 의지하여 만족을 얻는 겁니다. 자신의 행실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내가 살아온 과거로 인하여 그래도 나는 이렇게 살아왔지, 거기서 만족을 얻는 것이에요. 그것을 수건으로 덮여있다, 성경이 오늘 말씀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인데 정작 그 부르는 내용과 관심은 나를 충성되게 섬기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자기 만족을 위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진리를 거부했던 것처럼 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것 같고 예배하는 것 같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 진리가 가리워져서 결국 자신의 정욕과 탐심과 의의로 떨어지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는 맹인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자는 그 누구도 이 진리로 안내할 수 없고 위로를 줄 수 없고 기도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전에 그 도시에서 운전을 할 때 제가 왕자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백미러 보면서 주변 상황이 어떤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럼 모든 거울을 통해서 제 얼굴을 봤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거울 보다가 앞에 보니까 트럭이 있는 거예요. 이거 뭐야 하고 핸들을 확 돌렸는데 다행히 백미러만 날아갔어요. 제가 그때 보면서 느꼈던 게 백미러가 있는 이유가 이 거울을 통해서 다른 자동차들 주변에 위험한 게 없나를 봐야 되는데 나 자신을 보니까 위험한 상황으로 빠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고, 여기도 나왔잖아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자신의 행위로 돌아갔죠. 자신을 바라본 거예요. 위험한 거죠. 3장 14절 보세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게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완고하게 내가 율법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게 된 게 아니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나를 보게 된 것이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나의 행실을 높이고 있던 거예요. 완고하게. 완고하다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세상을 사는 이유가 다 나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너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 너 왜 지금 그렇게 쉬고 있어? 나를 위해서. 그러한 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일에 대해 우리는 다 완고해져 있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도 이 완고함으로 살아가면 그게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거래요. 15절 다시 보시죠.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씀 가운데 진리를 바라보게 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한국 사람이냐 외국 사람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아는 자냐, 이게 중요하다 이거 얘기하는 거죠. 내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결단을 했냐 아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냐, 그를 바라봤냐, 그를 믿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6절이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진대요. 어떤 수건이요? 내가 나만 바라보고 나를 위하여 살고 내 생명을 위하여 사는 그 모습. 어느 누구가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예요. 17절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게 자유가 등장합니다. 주의 영으로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인하여 자유를 누린대요. 자유. 제가 저희 할머니를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하는데요. 근래에 듣게 됐습니다. 원래 저희 집안에는 비밀이 많아서 제가 못 들은 게 많은데, 저희 할머니가 뭐 집안이 잘 사셨대요. 곱게 잘하시고. 그래서 제가 들었을 때는 저희 가정이 할머니가 신앙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시집 와서 이 가정이 이제 복음이 전파됐고, 목사님들도 이제 나오게 됐고, 그런 가정이 됐죠. 근데 할머니가 결혼해서 오실 때, 결혼하기 전에 처녀 시절 때 스님이 그 집을 지나가다가 그 집 안에서 당신의 딸이 초혼인 사람, 그러니까 처음 결혼하는 남자와 결혼하면 생명이 짧을 겁니다. 얘기를 하고 갔대요. 그러니까 자신의 운명과 생명에 대해서 들은 거죠. 근데 신앙과 믿음이 있으셨을 텐데, 근데 이제 그 집안에 또 어떤 배경이 있었겠죠. 그때 시절은 부모님들이 정해주는 시절이니까요. 얼굴도 못 보고 결혼했대요. 그래도 우리는 다행히 얼굴은 보고 결혼하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야 남편 얼굴을 봤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할머니의 부모님은 초혼인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해서 재혼하는, 그러니까 지금 저희 할아버지하고 결혼을 하신 겁니다. 이게 무엇을 따라간 거냐면 내 생명, 내 자녀의 생명 위하여 초혼이 아닌 재혼하는 자와 결혼을 시켜버린 겁니다. 이게 인간이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이 두려움, 또 이 일을 위해서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그런 인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 할머니의 그 신앙과 믿음이 훌륭하시죠. 제가 존경하는데요. 이제 인생이 이제 죽음을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내가 이제 인생을 다 살았으니까 그 스님의 말을 듣고 그렇게 결혼하길 잘했다, 이렇게 고백하시지 않죠. 내가 그때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행동을 했으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자유를 얻었다,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신의 삶을 후회할 수도 있죠. 내가 왜 그런 사람이랑 만나야 돼? 내가 왜 그런 사람이랑 결혼해야 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신의 과거에 대하여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내 이제 나이 다 들었으니까 다시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살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진리 안에 자유를 얻으니까 자신의 운명과 어떤 장난 같은 그 말에 대해서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자신의 생명에 대하여, 자신의 운명에 대하여 말했던 일들에 대해서 과거에 대한 후회들로부터, 그러한 구속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얻으신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편지를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왜 어린 시절에 편지 받으면 설레잖아요. 어떤 여자가 나한테 보냈을까. 근데 편지의 내용이 이랬어요. 이 편지는 일본에서부터 시작된 편지고, 당신이 이것을 7번 똑같이 적어서 7명한테 나눠줘야 된다. 그래야 당신에게 있는 저주가 풀린다. 제가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그러한 장난 같은 우리의 운명과 생명에 대해서 위협을 주는 것 같은 것들에 대해서 진리는 자유를 주는 겁니다. 내 생명과 내 운명이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손 안에 놓여져 있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삶의 과거에 대한 자책과 후회와 어떤 실수들에 대해서 자유를 얻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 아직도 그 원수를 생각할 때마다 잠이 안 오잖아요. 이가 막 갈리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좋을 때는 모르는데 힘들 때는 또 막 그런 게 생각나요. 혹은 과거에 누구에게 잘 해주지 못했던 게 막 기억나요. 그러한 속박들과 구속들이 나를 붙들어 매고 있는데 거기로부터 자유를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밖에 없다 얘기하는 겁니다. 18절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점치는 자의 소리를 붙들고 갔고 내 생명을 위해서 살아갔고 그래서 후회 많고 실수 많았고 돌이킬 수 없는 그 후회 가득한 과거에 대하여 주의 영광을 보게 된 겁니다. 그의 영광으로 인하여 이 과거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거예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내 인생을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원한, 한많은 인생에 대하여 영광을 바라보는 순간 그 영광이 그 모든 것을 물러가게 한 겁니다. 그의 영광으로 인하여 내가 영광으로 가득하게 되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내가 변화돼서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그 과거와 현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권능만이,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수 있는 생명입니다. 참된 생명. 이 예수님의 생명, 좀 더 구체적으로 4장 6절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의 마음은 수건에 둘러싸여져 있어서 진리를 못 바라보고 구원에 이를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이 영광의 빛을 비추셨대요. 이 빛으로 수건을 걷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하여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이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이 수건은 내 의, 자기 정욕, 탐심, 우상 숭배로 가득 찬 그러한 신앙생활에서 벗겨지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들게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우리의 수건이 벗겨지는 게 이 새 창조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내 삶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이기보다 내 굳은 마음과 완악한 마음, 나를 사랑하고 내 운명을 붙들고 내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빛을 비추셔서 진리 안에 그 형상을 힘있게 하는 것, 그 영광으로 채워지게 하는 것, 이게 구원인 것입니다. 그 구원 안에 누리는 자유와 회복과 평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3장 4절 가보세요. 3장 4절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무슨 확신이요?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서 받는 이 자유와 구원과 회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빛, 그 재창조, 그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됐고 믿게 됐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인간이 자신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스스로 행동할 때 그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운명과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을 택할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주목하고 붙들 때 그때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그 능력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만족을 얻을 수 없고 그 길의 결국이 죽음인 거예요. 그 해녀들이 그 바다에 들어가서 깊은 바다에 들어갈 때는 근데 숨을 오래 참으시잖아요. 우리는 뭐 1분도 못 버티는데 뭐 몇 분씩 계시잖아요. 뭐 5분 넘게, 7분. 그런데 이제 그 소라와 전복을 따러 들어가셨을 때
한 30% 정도 숨을 남겨야 올라올 수 있는 힘이 있대요. 그런데 이걸 따다가 저기 옆에 바로 발견했어요. 전복들이 많이 모여있는 거. 그러면 그때 숨이 별로 안 남았으면 30% 남았으면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따라간대요. 왜냐면 다시 올라갔다 내려오면 이게 바다가 계속 움직이잖아요. 한 10m, 몇십 미터 이동해 있어서 다시 거기를 못 찾는데요. 그래서 내가 이 바구니에 이미 많이 있는데도 저거 올라가면 못 찾는데 하고 그거 따다가 숨이 멈춰버린대요. 물을 들여 마셔서 그 운명한대요. 그러니까 세상은 얘기하는 거예요. 99 플러스 하나 더하면 100. 그럼 너에게 만족이 있을 거야. 그 전복 하나에 생명을 바꾸는 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일 하나 더 얻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놓는 게 이 인생의 삶인 거예요. 마귀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과 모든 복을 주셨다. 근데 하나 부족하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까지 네가 먹어라. 이건 기회다. 너의 행복이다. 너에게 주어지는 그 영광을 네가 취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시험은 늘 그거거든요. 하나님만으로는 안 돼. 예수님만으로는 안 돼. 하나님의 뜻만으로는 안 돼. 하나님이 널 속인 거야. 네가 그거 먹어야 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 자신의 생명일 수도 있고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하면 만족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속임수. 그게 마귀의 수건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하나 더 하면 더 잘 될 것 같지만 멸망의 길이라니까요.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녀에게 욕심을 가지고 내 뜻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면 자녀들과 멀어지게 돼 있죠. 내가 못한 것을 자녀가 이루어줬으면 원하는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 관계는 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이 아닌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가가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선악을 알겠는 나무 열매만 먹었을 뿐인데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좋겠다 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뭐를 들어주세요? 멀어지는 거라니까요. 잠시 잠깐의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얻기 위해 선택하는 그것은 영원한 평안으로부터 우리를 단절시키고 멀리 내쫓기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의 생명을 다하여 구하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시고 하나씩 거두어 가실 때 우리 삶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이것은 여러분들의 또 저의 나이에 다 나와 있죠. 그 숫자가 늘어가면서 다 하나씩 가져가시는 겁니다. 잘 보였던 눈과 달의 힘도 다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힘이 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얼마나 큰 복이며 내 생명을 다하여 그 생명이 가득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예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평안과 참된 자유를 누리는 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완악한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생명을 향하여 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광의 빛 비춰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마음과 인생이 돌이킴을 받게 하시고 나를 향하여 살아가던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던 이 모습이 돌이킴을 받아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져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